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5장 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2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블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다시 복음 앞에 10번째 시간, 예수님의 제자답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나이와 관계없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을 구원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고 사람들을 어떤 태도로 대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으며 어떤 결정과 행동을 하셨는지 그대로 보고 따라하면 됩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무작정 따라하기는 어렵지 않죠. 예수님을 따라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십니다. 자동차 영업을 하건 공부하는 학생이건 아니면 젖먹이 아이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기만 하면 사람을 구원하는 바로 그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3대 사역을 하십니다.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리고 치유하시는 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도 와 있으니까 한번 영어로 해볼까요?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동안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치유하시는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우리에게 그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인 교회가 바로 그 사역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들에게는 신앙과 삶의 중심지가 됩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재판을 하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성경을 읽고 설명할 수 있는 또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곧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는 자리가 바로 회당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거기에서 천국의 기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면 갈등이 생깁니다.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아빠 엄마가 교회에 있을 때하고 집에 있을 때하고 너무 달라. 이러면 애들이 당황해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가 교회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똑같아요. 한결같아요. 그렇게 사람이 점잖고 사랑이 많고 온유하고 친절해요. 이러면 아이들이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서는 억지로 엄마 아빠 따라서 갔지만 이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목장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되더라고요. 저도 목장을 시작한 거는
초보자이긴 하지만 저희 집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교제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식사 준비를 함께 하게 되고 또 그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됩니다. 각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에 왔을 때만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교회다운, 교회의 성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자체가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말씀에 권위가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교회와 목장과 가정과 또는 기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말씀을 누가 가장 잘 기억할까요? 듣는 여러분일까요? 말하는 저일까요? 당연히 말하는 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성경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교회와 목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와 기회가 닿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계신데 평생을 교사로 헌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양육한다고, 내가 아이들을 도와준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나에게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곧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가르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은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2000년 전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 본 사람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보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믿고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한번 설득해 보세요. 죽은 예수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고 한번 증명해 보라고 합니다. 증명할 방법이 있나요? 이것은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선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오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빨리 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줘야 합니다. 교회가 많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복음을 믿고 있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 믿고 천당 가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물론이고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전인적인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지금 죽어도 천국입니다. 또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치료, 육체적인 치료도 이미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병든 자들, 몸과 마음, 정신적으로 병든 자들을 의사나 한의사, 의료진들에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약을 개발하게 하시고 과학을 발전시켜 주셔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치료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치료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방법을 다 활용하십니다. 또한 건강한 사람은 병들지 않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야 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병들었을 때에도 주께 치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십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예수님은 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그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은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천국의 기준을 가르치셨습니다. 세상 기준 말고요. 세상의 도덕도 아닙니다. 천국의 기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가 왜 타락할까요? 천국의 기준을 세상의 기준으로 낮추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왜 타락할까요? 신앙생활의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낮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도저히 내가 그대로 못 살겠거든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원수는 생각하기도 싫은데 일부러 피해 다니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대라고요? 뺨을 맞으면 그냥 주먹으로 때리고 싶잖아요. 이게 우리의 본능 아닙니까? 말씀은 너무 좋아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살지는 못하겠네요.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참 좋습니다. 듣기에 좋네요. 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 기준대로 살고 못 살고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대로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 천국 기준대로 살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면 왜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나도 모르게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십니다. 나는 도저히 그 기준을 못 맞추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믿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족해도 점점 더 예수님의 기준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창조적 소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들어봤을지 그건 모르겠는데 우리 중고생들은 들어봤죠? 토인비라고. 못 들은 척 하는 것 같은데. 창조적 소수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억, 수십억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구상에 많아요. 하지만 언제나 헌신된 소수의 사람을 통해 역사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소수의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엘리트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소박한 보통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부족합니다. 나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이 땅에서 내 맘대로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기준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본을 따라 천국의 기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치유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치유됩니다. 제가 건강해 보이십니까? 제가 이틀 동안 계속해서 19,000보씩 걷고 줄넘기도 1,000개, 2,000개 하고 복근 운동도 140개 하고 막 굉장히 건강하게 살아요. 제가 원래 이렇지 않았습니다. 위염도 심했고 장도 안 좋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하는데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어주세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굉장히 건강한 체력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영육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건강보다 범사가 형통한 것보다 최우선순위는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할렐루야 찬양대가 항상 완전을 추구하잖아요. 우리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전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기준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반복적인 말씀이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코데쉬 또는 카도쉬라고 합니다. 구별됐다라는 것이죠.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입니다. 이건 세상 것을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어떻게 이 귀한 걸, 이 좋은 걸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것을 내려놓으면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 생명을 내어놓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세상 것들을 버리면 훨씬 더 좋은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때 충만해집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 너희에게 누르고 온대로 넘치게 부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천국의 기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며 치유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둘째, 말씀에 집중합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의 소문이 시리아면은 현재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곳,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외국이죠. 거기까지 퍼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능력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님은 치료하십니다. 치료를 위해 강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시골 청년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시골 청년 예수님께 찾아왔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이 말씀 듣고 찾아왔을까요? 오늘 성경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말씀보다는 어떤 기적, 우리 현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절실해 보입니다. 예수님은요, 찾아오는 수많은 환자들, 약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계속 올라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으셨습니다. 군중의 환호성을 즐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에 앉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은 이런 것이다. 너희들이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생명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야 라고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병 고침을 받고 돈 문제가 해결이 되며 현실의 난제들이 풀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가 목적지는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말씀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병 고침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돈 문제 해결 안 돼도 돼요. 아니, 심지어 죽어도 됩니다. 죽으면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함께 계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얘야,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면,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을 보시면 불쌍히 여기십니다. 민망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나와요. 사람들을 보실 때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떤 관점으로, 어떤 시각으로 사람을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느냐, 아니면 어떤 동물이나 물질로 보느냐는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도 학교에서 또 지금 학생들이 진화론을 배울 텐데요. 단세포가 원숭이처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이 됐다라는, 만약에 이대로 사람을 본다 그러면 사람은 동물과 다를 게 없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확실합니다. 진화론 같은 가설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창조적 진화도 있지만 이것은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창조 과학자들이나 크리스천 과학자들을 통해서 설명을 들어야 할 부분이고요. 오늘은 사람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여기에 집중하겠습니다. 사람을 동물이나 물질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만약에 사람을 물질이나 동물로 본다면 나에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다르게 대하겠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아주 친절하게 대해서 이용할 수 있겠고,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가차없이 버리겠죠. 사람을 이렇게 세속주의적, 물질주의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지금 세상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죽이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죄를 지어서 그 형상을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나이 들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얼굴을 보면, 눈빛을 보면, 그에게서 나오는 선한 말을 듣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처럼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싶다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닮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 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얼마나 힘들면 지금 졸겠어요. 막. 힘들잖아요. 불쌍한 마음이 들잖아요. 불쌍한 마음이 들면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그 기준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왔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놀라고 당황하진 않습니까? 그들의 군사력, 권력, 돈의 힘, 어떤 세상의 힘 때문에 놀라고 당황하지는 않나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뒤에 자기가 가진 물질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질을 다스렸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파, 좌파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정치적으로 중립입니다. 하나님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정치 위의 정치,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치 위의 정치입니다. 신앙생활은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함께 나누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럴 때에 교회와 목장, 가정과 개인이 살아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초대교회는 분명히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 오늘날로 예배당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목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예배당에 열심히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목장 모임을 하면 그 가정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그 집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녀 문제가 해결됩니다. 난제들이 풀리게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생각대로 시대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연어와 같이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시대는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혁명과 폭력, 반항이 난무합니다. 이때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지금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왜 찾으실까요? 복 주시려고 찾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진정한 예배자들은 시대의 대안이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삶이 예배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직장, 가정, 학교, 삶의 자리가 변화됩니다. 폭력을 잠재웁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표적을 넘어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 마음이 가난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완벽한 가난한 마음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가장 이상적인 마음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겸손과 순종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마음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게 가난한 마음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해도 마음이 가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에 있는 세상 것들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미디어를 통해, 세속적인 사람들을 통해 끊임없이 세상 것들로 꽉꽉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마음을 비워내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썩은 것들, 변하는 것들, 세상 것들, 마귀적인 것들을 다 비워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런 가난한 마음 가진 사람 모세입니다.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뭔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 40년 동안 광야에 이름 없는 양치기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됐습니다. 80에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들어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 하나님, 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마음이 가난해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사야 어땠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부정한 자들 가운데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끝난 뒤에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아라. 주님, 선생님,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많이 잡혀서 주변에 있는 동료까지 불러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발 저를 떠나주세요. 예수님 말씀해 주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앞으로 사람을 낳게 될 것이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첫째, 사명을 감당합니다. 천국의 기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고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둘째, 말씀에 집중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말씀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마음이 가난합니다. 바로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서 점점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르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희들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라 말씀에 더욱 집중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약속,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더러운 것들, 세상 것들, 마귀적인 것들을 다 걸러내 주시고 뽑아내 주시옵소서. 쓴뿌리를 뽑아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가난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래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